오늘 말씀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의식주일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입는 옷을 이야기하고, 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며, 주는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식에 해당되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풍부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존 이상의 좋은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음식의 품질과 건강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사회에 큰 열풍을 불러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되어도 더 좋고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서 먹기 바빴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틀기만 하면 절반 이상이 좋은 먹거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요리 프로그램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더 좋은 음식이 먹기만 바라면서 더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육체를 살리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 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영혼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우리는 매 끼니를 어떤 반찬으로 밥을 해 먹을지, 어떻게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메뉴를 생각하게 되고, 점심 메뉴를 먹고 나면 저녁 메뉴를 생각하겠다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 끼니를 먹어야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정말 괜찮을 때가 있는데, 배가 고플 때면 정말 많이 예민해지고는 합니다. 나 배고프니까 건들지 마, 내 배고프니까 나에게 뭐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괴팍하거나 이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호르몬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적당히 포만감이 차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느긋해지고 긴장되었던 것들이 풀리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감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지 주위를 둘러보고 좋은 풍경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배려하는 여유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발전하여서 쭉 이어지게 되고,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사흘을 굶고 계속해서 밥을 굶는다면 단 며칠간은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지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에 해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궁궐 만한 집이 있더라도, 돈이 많더라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잘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먹어야지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령, 영혼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은 먹을 양식을 주게 되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배만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은 물질로만 채워주면 만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본능대로 살고 본능에 충족시키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질로서 심령의 배고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귀와 권세가 한 몸에 지녔던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 잡을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심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넉넉한 음식을 먹고 또 공급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질만으로는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짐승처럼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배부름을 얻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도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은 그 밤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틀이나 지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전날 바닷가에 놓여 있는 배 한 척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야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으면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는지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나라는 질문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먹고 열광되어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임으로써 믿음으로 인도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을,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든다면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지난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크리스소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만 집착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나 사람들은 모두 다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못하였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무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심으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매일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잘 챙겨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고민하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영적 배고픔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영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가 터지도록 한 끼를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굶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하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더라도 그 하루 먹은 것 가지고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육의 양식도 필요하겠지만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를 자주 들을 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맛있는 식당에 갔다 오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가 먹은 그 맛있는 음식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 식당에 데려가서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건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아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과 그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희귀병, 전염병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의 풍요함과 영적 배부름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이 더욱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사명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양식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며 매일 먹을 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구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말구유는, 구유라는 단어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나무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들의 밥을 먹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깊고 넓은 사랑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의 떡을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인 성경 말씀을 매순간 붙잡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누리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